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22장 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으로 덜 하거나 더하지 말라, 덜 하거나 더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동쪽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멸망시킨 일은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두렵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온과 옥이란 나라는 엄청난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다른 나라들은 완전히 비상이 걸린 거죠. 민수기 22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그곳은 요단강 건너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습니다. 민수기 22장 2절과 3절에서 모압 왕 발락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2절과 3절 읽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아멘. 십볼의 아들 발락이 심히 두려워하고 번민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타난 것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압 왕 발락이 선택한 방법이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의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부르는 거예요. 이 선지자였죠.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6절을 보시면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부른 이유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6절 읽습니다. 6절. 우리보다 강하니 정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옥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선지자 발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발락의 말, 모압 왕 발락의 말을 전하죠. 그러자 발람은 그들에게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이르시는 대로 그들에게 대답하겠다고 말합니다. 발람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서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선지자 발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펼쳐서 읽어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기도 오기 전에 이제 고린도전서를 제가 읽다가 봤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이 이렇게 막 흡수될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 이번에 그 강사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런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선지자 발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합니다. 내 뜻은 이렇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다? 복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제 더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15절 보시면 모압 왕 발락은 이전에 보냈던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발람에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모압 왕이 1차로 보낸 고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선지자 발람에게 전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지 말아라. 이 백성은 복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압 왕 발락이 2차로 또 보낸 거야.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낸 거죠. 그러면서 선지자 발람은 18절에서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람들에게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놀라운 고백을
18절 같이 읽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오늘 새벽 기도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덜하거나 더하지 말라, 이게 제목이죠. 여러분, 선지자 발람의 고백이 얼마나 멋져요.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덜하거나 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하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나는 전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제가 늘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하여간 강단에 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예를 들어, 이 말씀을 하면 성도들이 좀 기분 나빠할 것 같아, 또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말씀을, 예를 들어서 미숫가루를 여러분이 드시는데 거기다 물을 더 풀어버린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물인지 미숫가루인지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강단에서는 어떤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우리 네 분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말씀대로 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주의 종들이 성도들 눈치나 보고 말이야 이렇게 목회하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서에서 그냥 부장님하고 교사들과 그냥 힘차게 목회를 하고 강단에 딱 서면 여러분들이 항상 그 영적 권위를 존중하고 그 말씀에, 이번에 김종호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 뭐요? 주여를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주여 해야 된다. 주여. 가장 강력하게 하려면 죽여 하면은 아주 주여가 세게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멘 잘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근데 우리 아멘이 시원찮네.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 그랬다고요? 자, 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그는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람들에게 그만 돌아가라,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19절 보시죠. 성경 19절 보세요. 선지자 발람은 이상한 말을 해요. 12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했음에도 다시 하나님께 묻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딱 전했으면 그걸로 딱 끝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여러분, 다시 물었다는 얘기는 이 선지자 발람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될 게 있고 묻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20절로 가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20절에서 하나님은 발람에게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시면서 발람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사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축복하는 민족이다, 그러니 저주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선지자 발람이 물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지 못해서 그 말을 이제 응해 주시죠. 그러나 선지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 이 사실에 대해서요 22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말이죠, 이게 속썩이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이러다가 나중에 화나면 뭐라고 해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잖아요. 그게 부모님의 뜻이에요, 뜻이 아니에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 발람은 이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압 왕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자신에게 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미 탐심의 노예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자신에게 줄지라도 이 말에서 이미 선지자 발람의 마음속에는 뭘 탐하고 있다는 걸 은연중에 보여준 거예요. 은금을 탐하고 있다는 것을 이 언중유골이라고 드러낸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 은금 주면 가능하겠구나, 이걸 이제 보여준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뭐 하셨다?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막으려고 길에 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나귀는 보았는데 정작 선지자 발람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여 밭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발을 담에 짓누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다? 나귀가 봤다. 이게 나귀가. 그런데 누구는 못 봤어요? 선지자 발람은 못 본 거예요. 그러자 발람은 나귀를 책찍질합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좁은 곳에 선 것을 보고 나귀는 발람 밑에 아예 엎드려 버립니다. 야, 나 더 갔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도 그걸 느끼잖아요. 마치 소가 이제 도축되기 전에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듯이 아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이 더 갔다가는 이 여호와의 사자한테 죽겠구나, 이걸 이제 느꼈던 것이죠.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립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지금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피하여 있는데 발람은 그 사실을 모르고 오히려 나귀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는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칼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난 더 이상 갔다 죽는다. 근데 선지자 발람은 그걸 봤다 못 봤다?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여러분, 짐승도 말을 합니다. 믿습니까? 아니, 못 믿어요? 아니, 오늘 성경에 나온다니까. 두 가지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 첫째 뭐? 주여. 그 다음 아멘. 그냥 아멘 하면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금방 까먹네 그냥. 아이 세상에. 자 보세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아멘. 나귀가 말을 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여러분 말씀 믿습니까? 앵무새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귀도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고 또 집에 있는 강아지 쓰다듬으면서 말이 터질지어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제 필요하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여서서 발람에게 말을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나귀에게 말을 하게 하신 것일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언어라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글을 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영어는 그래도 좀 주워서 듣겠지만, 예를 들어 누가 이탈리아 말을 한다. 그럼 저는 야, 저 사람 뭔 얘기하나 그럴 거예요.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꼭 어떤 우리가 주고받는 한글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매미는 매미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매미가 운다고 시끄럽다고 하면 안 돼요. 자기들의 언어로 대화하고 있는 거라고. 새는 새의 언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못 들어봤군요. 또 귀뚜라미는 또 열심히 이제 귀뚜라미 언어로 말을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우리는 한글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날아다니는 새를 통해서, 또 풀벌레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심지어 구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민수기 22장 31절에서요, 드디어 하나님은 발람의 눈을 열어주세요. 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는 직접 말씀하세요. 31절 읽습니다.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아멘. 발람의 뭐를 밝히셨다? 여러분의 눈도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눈이 열린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또 귀가 열려야 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번 전 부흥성회 때도 요 앞에 앉아가지고 강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새끼 저 새끼 하는데 나는 김새끼다. 아, 네, 그 말을 듣고 그냥, 야,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근데도 그 아주 해맑은 모습으로 웃는 모습이, 꼭 하회탈 같잖아요, 그죠? 목사 이렇게 웃으시는 모습이. 물론 그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참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끝까지 그 목회 잘하시고, 참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은퇴를 하신 거야. 참 많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33절로 가보세요. 성경 33절. 만일 나귀가 3번 돌이켜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피하지 않았다면 벌써 발람은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귀가 3번에 걸쳐서 자기 주인의 생명을 살려준 거예요. 참 이게 은혜죠. 어떻게 보면 정말 놀랍게도요, 나귀가 누굴 살렸다? 발람을 살린 거예요. 그게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사람보다. 어제도 어떤 영상을 봤더니 들개가 말이죠, 주인 아들을 말이에요, 이게 탁 덮친 거야. 그랬더니 집에서 키우는 개가 말이죠, 확 달려들어가지고 쫓아내더라고. 야, 네, 그거 보고 야,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자, 그제야 발람은 34절에서요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34절이 있습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범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범죄입니다. 아멘.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 기사는 안전운전을 해야 돼요. 근데 버스 기사가 운전하면서 스마트폰 보고 있고 강산 구경하고 이러면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은 진짜 이 생명이 백척간두가 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발람의 고백을 해야 해요. 첫째,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둘째,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20절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발람에게 덜 하거나 더하지 말고 이르는 말만 하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발람에게는 재앙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탐욕에 빠져서 이제 그 길을 가죠. 모압 왕 발락의 고관을 따라간 발람은 모압 왕 발락과 동행함으로 결국 패망의 길을 걷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을 간다고 우리가 평소에 교제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믿음의 사람하고 만나시기 바라요. 아멘.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만 했다면 부정적인 얘기, 불신앙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잖아요. 금방 불신앙적인 사람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자들을 만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대화 자체가 이렇게 은혜롭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목회자는 만나 얘기하면 온갖 불평이에요. 그냥 되는 게 없어, 다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뭐 사람을 이렇게 편가르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가는 곳이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저주의 사실이 끊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요. 그럼에도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믿습니까? 그 제가 어제도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뭐 늘 하는 얘기예요. 담임 목사에게 배울 게 있고 배우지 말아야 될 게 있다. 네 분의 전도사님들이지만 좋은 게 분명히 있다. 야, 저 전도사님 찬양인도를 잘하는구나, 기도를 참 은혜롭게 하는구나. 그럼 그걸 잘 살펴라.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자꾸 듣고, 야, 저 목사님 설교에는 왜 은혜가 있을까? 그걸 깨닫고 자꾸 배워라.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교회 나와서 참 이렇게 본이 되는 성도들이 있다고. 그 성도들 바라보면, 야, 저건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저거 우리 가정에 적용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디 교회 가면은 배울 게 뭐 없나 이렇게 늘 살핀다고. 안과 가가지고 내가 사진을 많이 찍어왔다고, 안과에 가서도. 왜냐하면 이 강남에 있는 안과는요, 시설 자체를 보면은 교회에 적용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나 막 찍어왔다고. 왜? 우리 교회에 적용하려고. 여러분 좋은 건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장 몰래 내가 사진 찍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가 평소에 교제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탈이 없어요, 탈이. 근데 사람은 가까이 하면 문제가 생기죠. 민수기 22장 38절에서 발람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붙잡고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8절 같이 읽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다. 아멘. 그다음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다. 이거는 주의 종 목회자들이 꼭 명심해야 될 말씀이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믿습니까? 그래서 대사는, 유능한 대사는 누구냐? 대통령이 자신에게 예를 들어 주미대사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뭘 전하기 원하는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거를 전해주는 사람이 대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인 거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대사란 말이에요. 누구 말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내 사족을 붙이면 안 된다고. 개똥 철학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대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덜 하거나 더하는 것은 죄가 된다. 이거 죄가. 말씀대로만 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우리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덜하거나 더해지지 않고 말씀대로만 전해지고, 여러분이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아멘 하고 화답하여서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선지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한 말입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우리가
거룩한 성회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대사로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